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이스라엘 심판의 예언을 듣고 있죠. 이 예언들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하고도 범죄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범죄했다 경고하며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완고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말씀하심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은혜를 받고자 죄를 짓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으신가요? 사격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총의 0점 조준입니다. 총의 조준선과 총구가 지향하는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0점 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정확하게 격발한들 원하는 목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0점 조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시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잠언 기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집니다.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음은 목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교우들 중에서도 유난히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기억되는 교우가 있는데요. 목사의 마음을 먼저 잘 알아주고 헤아려 주는 교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도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잇대어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실 구분되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결국엔 범죄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의 본문은 조롱이라 표현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작다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도록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했어야 할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워지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 보고 싶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처럼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삶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진술들입니다. 마치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 하면서 사고를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만을 모두 거스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들을 보시면서 손뼉을 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새 번역 성서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쥐고 벼르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범죄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벼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14절 보응하심, 15절 흩어짐, 16절 수치를 당함입니다. 이것과 함께 내가 이루리라, 내가 멸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들끓는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18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찌꺼기로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은이나 노, 주석, 쇠와 납과 같은 찌꺼기는 한데 모아 뜨거운
용광로에 모두 녹인 후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의 온상인 예루살렘 한 가운데로 모아서 거기서 모두 녹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불을 불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분노의 불을 불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아내려 버리는 것처럼 녹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분노를 쏟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 부으시기도 하지만 심판을 쏟는 분이심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이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영광이 결코 가리워지게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는 점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의 3절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을 이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노를 면하기 바라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은혜 자체도 놀랍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대신에 주님이 맞으셨고 찔리셨고 고통 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은 주님의 목숨 값입니다. 그러니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헛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계획과 열심도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